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살기 힘듭니다.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아멘. 참으로 살고 살아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나 잘남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 안에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아멘. 그분 안에서 치료받으시고 아멘. 그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에 보면 우리나라의 말에 보면 여장부라는 말이 있어요. 여장부가 뭔가 하면은 아주 강인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여장부라고 합니다. 반대로 쫄장부라는 말이 또 있어요. 쫄장부는 마음이 옹졸하고 좋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쫄장부다. 여장부라고 하는 것은 비록 여자지만 그 마음이 강인하고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여장부들이 많아요. 예, 저도 여장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장부는 남자 여자의 성 개념에서의 여장부가 아니라 여자지만은 그렇게 남자처럼 또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고 결단력 있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여장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여장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전부 여장부들이에요. 아멘. 전부. 저도 여장부고 전부 여장부. 아멘. 여장부들은 그만큼 용기 있고 강인하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고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생활력이 강합니까 우리 권사님? 생활력이 강하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우리 이은주 집사님 얼마나 생활력이 강합니까? 그 고진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정부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인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장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은 둘째 치고라도 구약에 나오는 여장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여장부 사사기에 보면은요 아주 지혜롭고 강인한 여장부가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두보라라는 사람이 아주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장부가 나옵니다. 그 사사기에 나옵니다. 신약은 접어두고라도 구약에 나오는 여장부 제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2명, 3명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기도의 여장부가 나와요. 지혜로운 여장부, 기도의 여장부 누구일까요? 사무엘 엄마 한나. 그렇지요. 오늘 이은주 집사님 앞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기도의 여장부, 지혜로운 여장부, 끈기 있는 여장부 한나, 사무엘 엄마가 나와요. 또 루키서 보면은요 지혜롭고 용기롭고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여장부가 나와요.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루키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 롯이 아닙니다. 룻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해도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아주 지혜롭고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시어머니를 잘 섬긴 그런 여장부가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 거예요.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게 했던 그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이스라엘의 소녀 그 여장부가 나와요. 내 나라 이스라엘 땅에는 거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가면 당신의 문둥병은 고침받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소리 듣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서 문둥병을 고침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단력 있는 여장부 거기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름이 안 나오고 한 소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소녀,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얼마나 훌륭한 여장부입니까? 그 밖에도 보면요 구약의 여장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장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장부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도 이 여장부가 누군가 하면 기생 라합이에요. 아멘. 이 여자도 여장부예요. 아멘. 구약에 나오는 여장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장부가 있는데 이 여장부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장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문자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 영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영은 하나님이 내 영과 부딪혀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라합 기생 라합을 들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명으로 들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우리 영이 움직인다. 아멘. 영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문자적으로 들어버리면 그게 작동은 지식의 기능만 작동해요. 지식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우리 영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아멘. 라헬을 통해서 이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그럼 기생 라합은 오늘날 역사적인 그 사실 속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생 라합은 누구인가 적용되어진다면 바로 기생 라합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영이 움직인다는 아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바로 누구냐면 네가 아니에요. 네가 당신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기생 라합은 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에서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에서 살았어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 성 안에 살던 사람은 그 족속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아멘. 무슨 족속이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 이 당시에 여리고가 함락되기 전에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은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조상은 누구냐면 함이에요. 함. 그럼 함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근처까지 갔는데 함은 누구일까요? 노아의 아들. 그렇지. 노아의 아들. 그렇죠. 자, 보세요. 이 함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함의 족속은 다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도농사를 져요. 포도농사를 짓는데 포도농사를 짓고 아주 또 그냥 포도농사가 잘 된 거예요. 잘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째지는지 그냥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네. 그런데 빨개 벗고 아랫도리가 벗겨진 줄 모르고 잠을 자버렸네. 근데 그 당시에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함, 셈,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자는 모습을 술에 취해서 자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그것도 까발렸네. 요즘 말로 말하면 나팔을 불어버렸네. 또 함이 그러니까 그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 소리 듣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 있는 데 가서, 아버지가 주무시는 데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줘요. 이렇게 가려주고 안 보고 이렇게 나와요. 두 아들. 그런데 함은 까발려버려. 나팔을 불어버려.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해요. 그 저주의 족속들이 쭉 내려와서, 그래서 그 족속들이 살던 그 곳이 바로 여리고성 안에 살던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서 태어나서, 여리고성 안에서 저주받은 족속의 조상으로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저주받은 조상의 저주의 대를 이어서 내려와서 태어나서 그냥 저주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저주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함의 족속들, 함의 그 싸그리 함의 족속들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받은 족속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 여리고 성 안에 살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조상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족속. 그 저주받은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생 라합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죠. 아멘.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게, 아멘.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생 라합인 걸 찾아봤더니, 히브리서에 찾아보고 헬라어에 찾아봤더니 기생 라합이 맞아요. 원문에도 기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저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창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원문을,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기생이 맞아요. 히브리어를 찾아봐도 기생이 맞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어렵게 태어나서 저주받은 족속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직업도 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기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저주받은 인간이 어쩌다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는가? 영원히 저주받아서 멸망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기생 라합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어쩌다 나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어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서 저 저주에 떨어지지 않고,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나는 어떻게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는가? 기생 라합과 같은 우리의 인생, 오늘 그 인생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헬라어에도 포르네라는 말이 나와요. 포르네. 이 포르네가 기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포르네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에 원문에도 보니까 조나, 자나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조나, 자나. 이 조나, 자나가 맥주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맞긴 맞아요. 원문에 보니까 매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긴 맞아요. 가늠한다, 매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에 살았던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 라합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다가 라합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는 그 축복,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라합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아멘. 정탐꾼들을 영접했고요. 아멘. 정탐꾼들을 보호해줬고요. 아멘. 정탐꾼들을 살려줬고요. 아멘. 정탐꾼들을 선대했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멘. 그것이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회를 잘 포착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기회가 보여요. 아멘. 영적인 귀가 열려야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절 여호수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시딤에서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요. 어디로? 여리고 성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거기를 정복하려면 정탐꾼 미리 가서 정보를 좀 파악하고 어디를 들어가서 어디를 공략해야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보내요. 그때 이 기생 라합이 2사람을 숨겨줘요. 아멘. 그리고 보호해줘요. 아멘. 그리고 선대하고 아멘. 그리고 영접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기회를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요? 라합이. 라합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리고 왕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간첩이 넘어왔는데 간첩이 넘어와서 원주에 잠입을 해서 원주 태장동에 우리 집에 잠입을 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서 청와대에서 알아요. 정보부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수사관을 급파시켜가지고 여기로 와요. 왔는데 내가 그 정탐꾼을 숨기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보호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니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요. 초대한다, 환영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아멘. 모셔드린다 그런 뜻인데 벌써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환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환영하고 선대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아멘.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가를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정탐꾼들을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저주 받아 멸망에 들어가야 할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귀생 라합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잡았던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멘. 차버리지 마시고 아멘. 저버리지 마시고 아멘.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회를 포착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아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회를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준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기회인가? 깨어있는 사람은 기회가 보여요. 아멘.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적으로 말세입니다.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기회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죠. 아멘. 그래야 그걸 잡죠. 깨어 있지 않으면 축복이 뭔지, 이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어 있어야 그거를 우리가 잡을 수 있죠. 엉뚱한 거 잡고, 엉뚱한 거 부여잡고 우리가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떤 것이 기회인가? 깨어있는 사람은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라합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의 여장부입니다. 아멘. 무엇을 각오한? 죽음을 각오한 결단의 여장부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주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렇잖아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왔잖아요. 수사관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여인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여인이 말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왔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숨겨놓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고 따돌립니다. 누가? 기생 라합이 아멘. 그 정탐꾼 2명을 숨겨놓고. 아멘. 이것이 뭐냐?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간첩이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나는 무서워서 나는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 얘 저기 숨었습니다라고 나는 얘기할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렇게 정탐꾼들을 따돌리는,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건 결단 있는, 아멘. 용기 있는 그런 여자부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아멘. 이 수사관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도 지금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킬 수 있는 것은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 구원은 이 기생 라합처럼 목숨 걸고 결단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라합은 수사관들을 따돌리며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온 그 수사관들,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렇게 감춰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보호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그것은 힘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 앞에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 걸고 내가 예수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는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탐꾼은 그런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사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렇게 할 만한 의무도 없고, 기생 라합은 그런 책임도 없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누가 하나 기생 라합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라합은요,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영접해야 할 책임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합은요, 그런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라합은요, 정탐꾼을 보호하고 영접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라합은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멘. 정탐꾼들을 붙잡았고 아멘.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이용하지 마시고 구원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귀생 라합은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귀생 라합보다는 더 몇십 배, 몇백 배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 구원,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입으로 고백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지만 라합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어요. 라합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라합은요, 잘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라합은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리고 성 안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미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기사인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내가 섬기는 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바알 신이 아니라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가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남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는 그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뿐이다. 내가 섬기는 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바알신, 그 바알신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그 한 가지는 분명히 아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목숨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우리가 무슨 신분이었던지 간에,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붙잡고 지켜내야 할 것은 구원,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아멘. 이 십자가의 보혈,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 아멘. 이것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아멘. 그 성경에서 증거해주는 바입니다. 아멘.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을 배신하고 신앙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멸망당했던 것이 아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지켜내야 할 사명이 저와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아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라합은 붉은 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줄이요? 붉은 줄. 네, 노란 줄이 아니에요. 노란 줄이 아닙니다. 파란 줄도 아니에요. 붉은 줄. 이 붉은 줄.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붉은 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뭘까요?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구는 라. 라합은 신령 속에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그의 신령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붉은 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붉은 줄. 여러분 붉은 줄의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에 붉은 줄이 나옵니다. 6월절에 붉은 피가 나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보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아멘. 멸망이 넘어갔습니다. 아멘. 그것이 6월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붉은 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는 아멘. 붉은 줄이, 28절에 나오는 붉은 줄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악한 것에서 풀어지게 합니다. 아멘. 그것이 붉은 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일터 속에, 사역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붉은 줄, 예수의 능력, 보혈이 철철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리 철철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의 불 태워버리는, 죄와 악을 태워버리는 이 성령의 불, 아멘. 이 붉은 줄이 여러분 철철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라합처럼 지혜로운 믿음, 강인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목숨을 건 믿음, 목숨을 각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 보니까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탐꾼들에게. 이 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리고 땅,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줄 나는 이미 아멘.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멘.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아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멘. 누구에게? 정탐꾼들에게. 누가? 라합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 민족이고 나는 저주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너희들 땅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두렵고 떨린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기생나비 아멘. 그 정탐꾼들 앞에서 그 말씀이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잘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 아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라합은 미천하고 천한 신분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주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고 구원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에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는 못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라합은요,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구원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은요, 라합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으로 아멘. 라합에게 보상을 해줬다. 아멘.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주여. 나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도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줬는데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아멘. 보상인 것입니다. 라합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줄기의 왕족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주여.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왕족하고 결혼해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아멘. 보아스. 아멘.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아멘.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룻. 룻과 결혼하죠. 아멘. 룻기에 시어머니를 잘 섬긴. 아멘. 그럼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누구일까요? 이세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아멘. 네. 오벳의 아들은 이세예요. 이세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요. 아멘. 그리고 타고 올라가면 기생 라합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보상을 해준 거예요. 아멘. 누가 보상해 줬어요? 하나님. 아멘. 세상 족보는요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족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족보가 올라갔습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사랑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숨 걸고 결단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보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